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헤어날 수 없는 어둠과 무짐 속에서 헛된 것을 구하며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복종하신 아들의 영광을 보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또 함께하는 제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숙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는 길에 험하고 눈물 나는 길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간곡히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많은 그 길에서 성숙히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라 믿으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차드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도우사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오늘은 그 새 언약 백성의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형태로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도 일단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행함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진짜 믿음은 뭐고 또 진짜 행함은 뭐냐?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불법이다, 불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물러가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불법을 행하느니. 우리 지난 이제 연말에 이제 강기수님, 안주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안성 캠프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미얀마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하셨는데 한국에서 내노하는 가장 열심히 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신 선교사를 이렇게 헌신하는 만큼 종신 선교사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자기 재산 전부 또 내어놓고 오직 십자가 지고 죽음을 죽으자 용사들. 근데 거기에서 헌신하다가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아니다 싶어서 대표 되신 분에게 이제 물러나겠다고 하고 이제 미얀마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또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춘천에 있는 그 부활 복음으로 유명한 교회도 계속 다니면서 가끔 우연한 교회에 저희 캠프에 오시게 됐는데 첫 시간부터 이분들은 복음의 목적이 생명인 걸 알고 생명이 삼위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라는 걸 알고 그 여자 선교사님은 어쩔 줄 모르는 친구들이 계시잖아요. 그 남자 선교사님 혈액암으로 사경을 헤맸는데 혈액암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영적으로 자꾸 찾았는데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열심히 행동했는데 그 미로를 계속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이 훨씬 컸다고 하는 고백을 또 사적으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행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애매성에서 명료성, 성경이 증거하는 명료성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주로 됐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루는 이제 성경인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하신 한 그 개혁자가 당시 교회 상황은 행함으로 의롭다 된다 이걸 외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면별불입하는 겁니다. 벌을 면제는 정확한 그 번역은 아니고 면벌벌하고 면벌벌, 벌을 면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도 이제 잘못된 교리죠.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 됐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빨리 그 천국으로 가는데,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헌금을 해야 된다. 동전이 동그랑하고 밑에 헌금함이 떨어지면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마음은 없고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는,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걸 증거하고 있었는데, 아니 떡하니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오르게 된단 말이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 입장에서는 이게 걸리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고, 있으니까 루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열을 가려. 어떤 성경에도 가치가 있고 어떤 성경에 가치가 없느냐.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 에베소서, 특히 갈라디아서, 또 이제 바울 서신이 아닌 베드로전서, 이런 데는 전부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성경은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서도 굉장히 폄하합니다. 복음서도 좀 저급하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있으나마나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때부터 야고보서가 순환을 당합니다, 사실. 그 루터가 큰 일을 하긴 했지만은 성경 해석의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잖아요. 발전해 오면서 18세기 들어서 슐라이어마라고 하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걸 성경을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종교개혁 정신에 의하면 야고보서에 지푸라기 서신이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봐야 되고, 부분을 가지고 또 전체를 보고 이렇게 순환해서 해석을 해야지, 내가 이 주장을 하기에 딱 맞는 성경은 좋고 이 주장에 걸림돌 때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잘못된 거야.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의 주장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보면 그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안전하다 하면서 성경을 자꾸 인용하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저자들 치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저들 치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그 마지막 부분 30절이란가 보게 되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게다가 내 백성을 좋게 하겠다 좋게 하겠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강대는 사는 말은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안 나가면 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말겠죠.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 전하면 너무 좋죠. 그런 어떤 이념이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분별해야 된다. 자, 오늘 14절 26절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14절 26절 말씀은 1절에서 14절 13절 그 직전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딱 독립해가지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뭐냐? 사람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어디 부분을 한번 보시냐면 18절에 한번 보시죠.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으로 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실천, 형제를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멸시하고 이거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그대로 그걸 이어봤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은 13절에 보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심판날 구원받겠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심판날 과연 구원에 이르겠느냐.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문맥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최고의 법. 내게 행함을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러게 되면 이제 이 말씀과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15절 16절은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의 실천에 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만약 옆에 있는 형제 여기 형제는 공동체를 말하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말로만 사랑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내세워서 실천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21절 이하부터는 이게 야고보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예시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기를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충돌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면 15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 하늘의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방금 읽은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논리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바 되었다. 여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야고보서 다시 가가지고 2장 21절에 아까는 15장 창세기 15장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제단에 바쳤단 말입니다. 그 행함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에는 행함으로 얻었다 하시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충돌이 오게 됩니다. 충돌. 성경을 이렇게 요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충돌이 오지만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 그 다음.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22절이 야고보서 요 전체 단락에서는 가장 핵심 구절 같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일하고 그 말 작용하다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세 번역 성경은 작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행함과 함께 작용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겠어요? 행함이 먼저겠습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행함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믿음으로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행함이 나왔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했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작용한 게 아니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했다. 항상 우선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함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 얘기하더라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대. 외줄타기 다 있는데 밖에 있는 그 구경꾼한테 한번 타볼래 같이 했더니 그 두려워서 못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타는 건 믿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나는 막상 못 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믿으면 타야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는 행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사실은 그 진정성이 입증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행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그 아디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걸 지키도록 규정화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절대적인 명령으로 딱 정해놓고 진짜 행해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이것만 행하면 된다. 그게 이제 아디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아디아포리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뜻이에요. 비본질적인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전통에서 나오는 것대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진짜 행함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전도 잘하고 이거 잘하고 또 제사 안 드리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러면 이건 사실 비본질적인 거거든. 유익하긴 하죠 이게. 근데 진짜 행해야 될 걸 안 가르치고 요것만 행하면 다 신앙 좋다 그러고 그 기준으로 작년에도 들어보니까 뭐 장로 권사 이 직분이 말이죠 어떤 계급화돼 가지고 그거 할 때 다 11조 했느냐 또 뭐지 새벽기도 출석했냐 요걸 가지고 매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행함이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게 일치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생 나합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은 아니지만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한 줄 나오고 있는데요.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서 2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 지금 그 요르단에 가보니까 정탐꾼 보낸 장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올라가 봤더니. 요르단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여기서 보냈다고 여기서.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숨겨줬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왜 숨겨줬는가 했더니 믿음이 있었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더라.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더라.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에서 숨겨진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함이 이게 분리되지 않죠. 자, 그런데 새언약 백성의 믿음과 행함,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구약시대 백성은 아니고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에서의 믿음과 행함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캠프 때도 늘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을 믿는 건 4장 25절을 믿는 거죠.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다. 여기 5장 1절에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이건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은 자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자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자손이 여기서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받죠. 예수 믿는데 뭘 믿냐?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대답하면 애매한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답이래. 명료성.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하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도 엉뚱한 데가 있어. 엉뚱한 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실천하는 것이 행함의 이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그런 뭔가,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행함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죠? 행함을 통하여 일했잖아요. 그럼 여기 바울의 말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다운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믿음과 행함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이고,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 생명의 교제가 믿음이다, 행함이다. 근데 한 군데 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는 뭘 믿습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 이탈되었다,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행함은 딱 한 가지입니다. 파레시아. 매일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파레시아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이 에녹은 그런 행함이 없어. 눈에 드러난 게 없어. 드러난 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데 바로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시니라. 보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파레시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매일 우리가 나가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활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키워드가 이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아무리 좋은 사랑이 나와도 그건 야고보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낙의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자기 사랑이 본질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과 희생해도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을 사랑할 것 같지만 그래요. 이걸 동종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은 아가페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잖아.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면 Love comes from,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슐라이머가 그렇게 번역했더라, 그렇게 해석했더라고. 타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힘이다. 우리 인간은요, 나와 다르면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come from 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파레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교제한다, 그 말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흠뻑 젖어야 돼요. 젖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랑으로 일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일단 부담이 안 되는 거는 내게는 없구나. 이거 편하잖아요. 이건.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살아. 근데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돼. 어서 오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두 분이 오셔서 설교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 그 야고보서의 이 말씀, 행함으로 일하는 믿음, 행함으로 일하는 믿음은 우리 신약성경 전체 사상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결국은 지향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적인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 타자를 용납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가페. 저도 이제 벌써 60대 중반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 나이가 돼가지고 원래 66세여야 되는데 제가 옛날 세는 나이 가게 되면 생일이 12월 달에 보니까 2살이 줄어가지고 요즘 어디가 64세다. 64세. 이 숙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머리로는 되는데 막상 딱 부딪히면 또 걸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엎드리는 거예요. 공유를 구하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만큼만 나간다고 얼마나 참 살만한 세상일까. 받는 거는 1만 달란트인데 나가는 거는 100달러입니다, 이거. 예, 요한복음 지난번에 우리 이수대 목사님 주신 힌트인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항상 기뻐한다고 얼마 전에도 그 양영도 박사님이 깨달은 진리라고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때 아들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다시 사랑이 나가게 되고, 이것이 저는 사랑과 기쁨의 변증법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 그분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형제에게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기쁨으로 다시 충만해지게 되고 그 기쁨으로 다시 사랑하게 되고 순환. 오늘 결론 말씀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둘 다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무속적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영락교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네, 그 담임 목사님과 너무 짝사랑해가지고 한동안 좋아했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요. 올해 만으로 88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년 초에 어느 그 크리스천투데이인가 거기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쭉 한 20분 말씀하는 걸 오늘 좀 아침 시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나이가 좀 88세니까 참 지금도 이제 정정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서울 이종교회 가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교회 70%가 무속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학교가고 이거 아니라. 그런 목사들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목사들은 도구지 자기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거의 많은 목사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걸 못 이겨낸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과 생명책을 읽으셨는지 하여튼 제 책을 드렸거든요. 수년 전에 다시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해서 목회할 때는 그런 메시지 별로 안 하셨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뭐 달려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90대쯤 다 되니까 한마디가 새겨들 말인 거예요. 어쩌면 복음 생명 시하고 똑같아. 읽으셨나? 우리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믿는 거는 복음을 믿는 거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건 이 세 가지 질문이 지금 마지막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복음을 믿어 생명이 얻는가? 뭐 우리 제주공동체 가족들 나오면 생명의 교제에 나를 드리는가? 이게 행함이거든요. 행함. 근데 이게 있어야만이 그 기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만 잘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다 또 안 되면 넘어져. 또 해보다 안 되면 넘어져. 근데 아이들이 이제 걷지 못한 아이들이 길 일어날 때 보면 수만 번 넘어지면서 걷다 일어섰다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나 있습니다. 뭐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고 한 해를 맞이하지 작년과 똑같고 5년 전 똑같고 10년 전 똑같으면 이건 정말 비극이라 이거는. 영적인 그 어떤 자피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형제 사랑을 오래도록 실천해서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히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또 나가서 하고 다시 모여서 또 하고 이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찢긴 상처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내가 성숙하게 되고 그럼 또 찢긴 상처를 우리가 또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대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제주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생명에 이르렀으니 받은 사랑으로 충만해져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깨닫고 복음에 빚진 자 되어드리오니 주와 복음 위에 귀히 쓰여진 님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